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와 말씀을 연관해서 살펴보면 그 라반이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을 잘 대접하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내놓았을 때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가 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려고 하니 분명한 답을 달라고 말하죠. 예스나 노냐?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0절과 5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를 이제 데려가라는 허락을 해 주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것을 보면 아무 말 없이 가족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밑도 끝도 없이 떠났는데 거부가 되어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리브가를 만났단 말이죠.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려간다 하니 허락을 해준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본다고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은 오늘 말씀 살펴보면요, 24장 전체 그렇지만 굉장히 신앙 고백적 삶을 살잖아요. 아브라함 종은 말할 때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언급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부두엘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경험, 말씀으로 변화되어졌던 경험, 하나님 내게 부어주셨던 축복의 경험들, 이것들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도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남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자기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네, 그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것들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라반과 그 부두엘에게 리브가를 데려가라는 허락을 받아낸 아브라함의 종은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합니다.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무슨 일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참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 드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딸이 회사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스몰그룹 리더십을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제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화를 했는데 제가 아빠한테 잘 배워서 아빠 때문에 이런 거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은 제가
그날 하루 내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보, 우리 딸이 이럽디다. 이 녀석이 나를 알아준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또 자식 키운 보람도 있는 것 같고. 뭐예요? 뭐 제가 얼마나 나한테 배웠겠어요. 실은. 그런데 말이라도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아빠 닮아서 나 이런 거 잘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들으시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은요, 여러분들 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에요.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기꺼이 믿는 거예요. 이걸 기꺼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장사하시는 분이 오늘 하루가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주님, 사람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이 좋았다, 서비스가 좋았다,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 내가 밤새 일했더니 보너스를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옆에 보셔서 보너스까지 주셨네, 고맙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잘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범죄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차범근 선수가 골을 넣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 감동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감동받았어요? 골을 넣은 것보다 기도하는 모습이 더 감동스럽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요즘 왜 이렇게 이제 선수들 골 넣고 뭐 하면 요즘 기도 잘 안 차나요? 그게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0년 3월 11일 날 불교계 조계종에서 국가대표 축구 선수 종교 행위의 개선 요청을 해서 대한축구협회하고 대한체육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거 좀 자제해달라고, 종교 편향적이라고. 그 영향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자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사회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의협심이 넘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신앙 고백은 어디서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은혜가 기억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꼭 무슨 상을 받거나 유명하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예배의 핵심이 뭐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왜 모였는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브가를 데려가라는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온 보물을 풍성하게 주었어요. 그걸 기본 좋은 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떠나겠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가족 입장에서 볼 때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다 좋은데 벌써? 특히 리브가의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아쉽고 서운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며칠 더 머물기를 원합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보내기 전에 10일 정도의 준비 기한을 갖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며칠을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최소한 10일만이라도 좀 머물게 다오.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종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나를 좀 허락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부모를 배려해서 며칠 더 머무를 수도 있었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으니 좀 쉬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속히 떠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로 가서 빨리 그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종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바로 자기 주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충성이라고 그래요. 이런 충성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종은 여러 군데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늘 머릿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누구나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 누구 한 사람 뽑아서 일하라고 그러면 이 아브라함 종 같은 사람 뽑아서 일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으면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런 마음을 가족들이 썩히지 않았어요. 어쨌든 가족들에게는 지금이 리브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그러면 리브가에 직접 의사를 한번 물어봅시다. 따를게요. 그런데 리브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반과 어머니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네, 지금 갈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키워놨던 이놈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당장 따라 나서겠다는데 가족 어쩌겠어요. 자, 그래서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사실 리브가라고 왜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이미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식구가 됐어요. 언제 됐느냐? 자,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과 어머니에게 보물을 줬어요. 그 보물이 뭘까요? 바로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결혼 안 해도 이미 리브가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식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식구가 된 이상 누구에게 우선을 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요구사항에 우선적인 관심을 뒀던 것이죠. 소속이 중요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면 자기가 속한 곳에 충실해야 돼요. 근데 리브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또 결단력 있게 아브라함의 종의 의견에 따르가 된 것입니다. 이 리브가에게 배울 점은 바로 이런 결단력이에요. 마음을 먹었을 때는요, 단호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리브가의 경험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뭐든지 분명하게 결정된 사항은요, 미적거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수를 줄이기 위해서 미적거리거든요, 실은. 근데 미적거리면 위험수가 더 많아져요. 나쁜 결과가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이 말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우리 말로는 장고 끝에 뭐라? 악수다. 그런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선택했는데 잘못 선택해요.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리더십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교회에서 리더십 세미나를 많이 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주로 신학교마다 어떤 리더십 세미나를 하냐면 침례교 쪽이긴 하지만 크리스찬 기업인들, 크리스찬 CEO들이 성공한 크리스찬 CEO들이 와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세미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상부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플로리다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이 퍼블릭스라는 그 기업이에요. 근데 그곳의 CEO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자들 앞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를 하든지 매니저들은 잘 드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까지는 심사숙고하십시오. 하지만 결정한 다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이게 일을 잘하는 비결이랍니다. 뭐라고요? 뭔가를 결정할 때까지는 신중하게 하고 이것이다 싶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뭐가 문제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 때문에 이 단추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정할 때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해야 빠르게 세상에 뒤지지 않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좀 느려도 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심사숙고하되 결정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결단 있게 과감성 있게 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 사업에도 좋다고 합니다. 제가 뭐 사업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쪽은 더 잘하시는 분 있겠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이 항상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떤 것은 한 번 그 타이밍을 놓치면 두 번 다시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꼭 세상적 원리뿐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순간의 대답 뭐예요? 그거 미루면 안 돼요. 이분이 주님이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따라 나서야만 됐던 거예요. 12제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왕 결심한 것 머무르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속해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빠르게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한테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리브가의 결심이 선 것을 보고 또 가족들은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축복하며 보내죠. 뭐라고 축복합니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하여튼 통이 엄청 커요. 지금 이제 가족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데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물론 아브라함의 종이 한 말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지만요, 우리가 이 축복을 할 때 이렇게 크게 해줘야 돼요. 남을 위한 축복, 그건 크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말에 영향을 받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배려는요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말에서부터. 그래서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언어로 표현해 줘야 돼요. 그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크게 진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이 상대방이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가족들이 리브가가 큰 복을 받도록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선포대로 리브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할 때는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브가의 가족처럼 이왕 할 것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크게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어떤 마음? 더 크게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 스스로 도전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노예 활동하면서 그 목사 취임식 때 축사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처음 축사라 열심히 원고도 쓰고 뭐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열심히 축사를 했어요.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축사가 진실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사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후배 목사가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형님, 축사할 때는 좀 크게 하십시오. 째째하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됩니까?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지.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실은 망치를 한 방 맞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내 속마음에 들킨 것 같은. 저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인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딴에는 진실했는데 실은 속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 건데 이게 탁 들킨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도전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글귀가 떠올랐어요.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돈에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축복에 인색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칭찬에 인색하다. 그 이야기 딱 떠오르는데 바지 딱 저한테 한 말 같았어요. 뭐 그 당시 느낌으로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많은 반성을 하고 그대로는 제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는 내가 칭찬할 때는 진심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마지막 할 때도 열심히 잘 칭찬하려고 하고, 근데 진심을 담아서 크게 하는 것, 그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크게 진심을 담아서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가짜로 말하면 기분 나쁘지만 진심이 담겨지면 다 감사해요.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부터 통을 크게 갖추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할 때요, 남편한테도 칭찬할 때 크게 하십시오.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사요.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인한테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내 인생 살겠어. 너무 고맙소. 뭐 너무 과하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들한테도 마찬가지,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니들 때문에 산다. 너무 고맙다. 그런 말 하십니까? 부모에게 또 말하실 때도 부모님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수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이걸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부모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요. 이 일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이왕에 앞으로 칭찬하거나 높이거나 또 축복할 때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최고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죠. 꼭 숫자가 아니라 질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영성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저에게 충고를 해도 후배 목사를 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형님 째째하게 축복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제가 너무나 많은 반성을 하고 많이 달라진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삭이 지금 이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올 즈음에 이삭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머물던 헤브론에 있던 것이 아니고 네게부 지역 부엘라 헤로에 있었습니다. 자, 네게부 지역이 어떤 곳인가?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겼어요. 순전 돌밭 광야입니다. 저기서 어떻게 하여튼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런 데서 목자로서 살아갔던 것이죠. 이삭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내를 구하러 간 종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기다려졌겠어요. 하지만 이삭이 저곳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기다림의 시간 이삭이 어떻게 보냅니까? 6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삭이 했던 것은 뭡니까? 들에 나가서 묵상했습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안달할 수 없는 삶입니다. 안달할수록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안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없어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다리냐가 중요한 거죠. 이삭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한 거예요. 저런 곳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닌 문제들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응답을 기대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요즘은 일의 가능성도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이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이삭의 그 기도에 묵상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6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상실감에 빠져있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큰 위로를 얻은 거예요. 늙음하게 낳았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상실감이 컸겠어요. 근데 그 상실감을 누구를 통해서 만회했다고요? 리브가를 만나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잘생긴 남편입니까? 예쁜 아내일까요? 돈 잘 벌어주는 남자입니까? 돈 잘 벌어주면 좋긴 좋아요. 어쨌든 네. 그냥 여우 같은 마누라입니까? 물론 그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살면서 서로 위로가 돼야 돼요. 아무리 그냥 제가 장동건보다 잘생겨도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다 해도 그 사람 만나서 맨날 고통스러우면 행복하겠어요? 사람은 서로 위로가 돼야 돼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서로 위로가 되는 존재로 남아주는 거예요. 남녀 사이는요, 사랑의 열정만으로 살 수 없어요. 젊은 사람은 가능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예요? 그 존재가 위로가 돼야 되잖아요. 부인이 위로가 돼야 되고, 남편이 위로가 돼야 되고요, 자녀들의 위로가 돼야 되고, 부모가 위로가 돼야 돼요.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서로에게 그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몇몇 분들의 이런 피드백을 들었어요. 자기 남편이 꽃을 갖다 줄 줄 알았는데 안 갖다 줬습니다. 네 설교 뭐로 들었냐? 이런 말도 했다는 건데. 네. 지금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서로 위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남편은 아내의 위로자가 되보시고, 아내는 남편의 위로자가 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위로자가 되시고, 부모는 자식의 위로자로 한번 오늘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삭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물론 리브가는 보너스로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